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놓아라. 그래야 네가 산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이 말은 듣기에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만 막상 삶에서 실천하려 하면 유독 어려워집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무언가를 놓는 순간 마치 내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처럼 아프고 허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알면서도 붙잡습니다. 이미 떠난 인연, 지나간 시간, 남들의 시선, 지워지지 않는 상처, 심지어 오래된 원망까지도 손에서 놓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붙잡을수록 괴로움은 깊어지고 놓을 때에야 비로소 자유가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비움은 상실이 아니라 회복이며 놓음은 패배가 아니라 다시 사는 길입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붙잡는 이유는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두려움입니다.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텅 비어버릴 것 같아서 손을 펴지 못합니다. 집착은 낡은 지팡이와 같습니다. 이미 부러질 것 같아도 그것을 놓는 순간 쓰러질까 두려워 계속 의지합니다. 하지만 지팡이를 놓는다 해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로소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놓음은 결핍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손에 힘을 빼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힘으로 서 있는 법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 익숙함입니다. 익숙한 고통은 이상하게도 안정감을 줍니다. 아프다는 걸 알면서도 오래 곁에 두었기에 낯설지 않고, 그래서 버리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원망은 때로 나를 정의하는 일부가 됩니다. 저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아픔을 정체성처럼 껴안고 삽니다. 또 익숙한 불안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곁을 지킵니다. 없으면 오히려 불안해지는 역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버리지 못하고 계속 품고 갑니다. 셋째, 나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곧 나의 인생이고 나의 정체성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직업, 역할, 관계, 심지어 내가 겪은 상처까지도 나의 일부라 여깁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이 정말 너의 본질인가? 아니면 단지 지나가는 조건일 뿐인가? 직업은 바뀔 수 있고 역할은 사라질 수 있으며 관계는 변할 수 있습니다. 상처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무엇일까요? 부처님의 답은 명확합니다. 집착하는 것 하나하나가 나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놓아보낼 수 있는 자유로운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붙잡는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집착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묶는 일이다. 놓지 못하면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결국 내 삶 전체가 그것에 얽매이게 된다. 집착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흔적은 분명합니다. 마음이 자주 불안해지고
과거를 떠올리며 가슴이 조여오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할 때 집착은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집착에는 여러 얼굴이 있습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 관계에 대한 집착, 명예와 평가에 대한 집착, 과거에 대한 집착, 미래에 대한 집착. 그러나 그 모든 집착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내가 쥐고 있는 줄 알았던 것이 사실은 나를 쥐고 있었다는 것. 우리는 무언가를 통제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것에 통제당하고 있습니다. 집착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더욱 무거워지고 삶은 점점 좁아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손에 쥔 뜨거운 숯에 비유하셨습니다. 오래 쥘수록 더 깊이 데이지만 놓는 순간 고통은 멈춥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잡는 자는 괴로움을 보고 놓는 자는 평안을 본다. 집착은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울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외면하지 말고 정면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비로소 놓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람이 놓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놓으면 사라질 것 같아서,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 같아서 겁이 납니다. 하지만 두려움 너머에는 항상 자유가 있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가볍게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는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긴 마음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해탈이라 부르셨습니다. 해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 손을 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워야 채워진다. 낡은 것을 손에서 내려놓아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과거를 놓아야 현재가 살아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을 놓아야 지금 이 순간이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종종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미리 살며 오늘을 놓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현재를 산다는 것은 과거의 후회를 끌어안지 않고 미래의 불안을 미리 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놓인 이 하나의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놓음은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작은 훈련으로 시작됩니다. 하루에 하나씩 쓰지 않는 물건을 정리해 보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마음을 무겁게 한 감정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아 보십시오. 억지로 이어가던 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나 보십시오. 떠오르는 생각을 붙잡지 말고 흘려보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조금씩 비워내는 자, 그 마음은 점점 맑아지고 가벼워지며 자유로워진다. 놓음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연습하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무언가에 묶여 있지 않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야 할 길을 가게 두는 것, 그것이 진짜 자비입니다. 붙잡을수록 관계는 숨이 막히고 놓아줄수록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이해다. 집착은 상대를 올가매지만 이해는 상대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행복을 나의 뜻보다 먼저 두어야 합니다. 내 곁에 있어야만 사랑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떠남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애도하지 못한 상실은 집착으로 남아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피하지 말고 충분히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울어야 놓을 수 있고 감사해야 보낼 수 있습니다. 떠난 이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꾸어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놓음은 버림이 아니라 치유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원망하며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상처 속에 갇힙니다. 하지만 그것을 고요히 바라보고 손에서 내려놓을 때 비로소 아물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언젠가 헤어짐으로 끝난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며 그 이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다. 놓음은 잊음이 아니라 기억을 새로운 방식으로 품는 것입니다. 아픔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평화롭게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놓으면 허전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남는 것은 평안입니다. 더 이상 쥐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운 그 자리에 지혜가 머문다.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떠납니다. 놓지 않고는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길,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 여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나고 또 헤어집니다. 기쁨도 슬픔도 영원하지 않으며 모든 순간은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이 시간이고 인연이고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조금만 손을 펴십시오. 놓으면 자유가 남고 놓으면 평안이 남고 놓으면 온전함이 남습니다. 놓아라. 그래야 네가 산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진정한 시작입니다. 손을 펴는 순간 비로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며 삶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당신이 붙잡고 있는 그 무엇을 한 번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느껴보십시오. 놓는 순간 찾아오는 그 가벼움을, 그 평안을, 그 자유를. 놓아라.
그래야 네가 산다. 비교하지 않고 나무 관세음보살